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선이 우회전 차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제 앞으로 확 끼어들면서 직진을 하게 된 거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신이 운전하다가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양보에 감사할 때 비상등을 깜빡깜빡입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비상등을 켜지 않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당당하다는 듯이,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 앞에 다른 차가 딱 끼어들었는데 마치 무슨 사고라도 난 듯이 빵빵 클락션을 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뜻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예시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면 합법, 다른 사람이 하면 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도 내로남불이 있는데 유명한 일화죠. 어느 교회의 교육부서 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던 분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이 고3이 됐을 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가 바로 이런 내로남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 요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아니라 그 뒷이야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오늘날 스페인 남부지방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항구 도시인 요빠에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유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도대체 요나에게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길래 요나가 이렇게 죽기까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니느웨 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과 이게 원수 관계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라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마치 조선 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것처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어 있을 때였어요.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안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반란과 역병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힘이 약화돼서 북이스라엘이 이제야 막 숨통을 트기 시작한 그런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제약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가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체라인원을 일본 도쿄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개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신다면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가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왠지 저주하고 그들을 이렇게 막 정죄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까봐 컴퓨터 전원 끄듯이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자 그냥 죽자며 이제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죽자고 바다에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갇혀서 이제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러니까 즉 이 성을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릴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요나가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아무런 앞뒤 맥락도 없이 그저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고 회사원이라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놓으십니다. 제대로 수업 준비도 안 해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갖고도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참 다양하죠.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제 설교 때 제가 이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줄 아는 사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다시 요나를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혼자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너네 다 각오해. 하나님께서 너네를 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일단 니느웨로 오긴 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여전히 요나에게 적국이고 원수였던 것이죠. 니느웨에게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 즉 아수르의 부흥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사모하며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의 작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니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자처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소문이 이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왕도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아수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보통 왕이 어떠한 것을 결정한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먼저 시작하고 왕이 따르게 되는 전례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독특한 사건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 어떤 이런 별들과 관련된 이 천문 관측을 통해서 신의 뜻을 헤아리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확인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또한 이 자연재해나 질병 등은 신의 진노로 여겨져서 신이 내리는 심판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기근이 심했고 역병이 돌았으며 외부에서는 북방 민족이 침입하고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한 이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 일어나서 신이 아수르 가운데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네를 다 심판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요나가 가기만 하면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회개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그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과 공동체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죠. 또한 그들이 행하던 모든 악한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죠. 이전에 행하던 것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이런 전환점, 내가 붙잡은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이번에는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복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한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마지못해 사역하던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하던 모든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계획하셨던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셨죠. 그러자 요나가 폭발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요나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히브리어 최상급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사춘기의 자녀가 욱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대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볼까요?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래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게 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말씀이신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 메시지의 진정한 뜻이 니느웨의 악한 행동이 끝에 달했으니 내가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나의 뜻을 알고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창세기 12장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게 될 축복받은 민족이었죠.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민족, 바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사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교육하시며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감격과 목적은 잃어버린 채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떵떵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는 달리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아수르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죽이세요. 죽고 싶습니다.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죠. 기도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상황이 풀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면 때를 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화를 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인데, 수능 하루 전날 함께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수요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면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3의 친구가 끼게 됩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자기도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모든 교인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능을 본 후 함께 예배 드려 갔던 그 제3의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더라. 기도했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제게 되게 함부로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좀 껄끄러운 그런 친구인데
참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투에서도 그런 강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행동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굉장히 집이 잘 사는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사교성도 좋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님은 왜 저런 애한테 저런 좋은 것들을 주시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늘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과연 날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신실하다고, 거룩하다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자신만의 신앙에 빠져서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본 이 개정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라는 표현이 총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려 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해야 하는데 실상 요나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나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10년 후 몇 월 며칠에 이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년이 지난 진짜 그날 남과 북이 통일이 됐다면 목사님께서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이 전 세계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되실까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에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슈퍼스타였죠. 모든 사람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선지자라고 칭찬하고 아마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명예와 존귀를 붙잡은 것이죠. 이 요나의 높아진 자아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나가 아수르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거세게 반응하는 요나가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하면 더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합니다. 그리고 니네를 나와 동쪽에 초막, 텐트를 짓고 이 니네가 멸망하게 만들 기다리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랑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랑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초막 속에서 이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한낮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의 이 넓은 잎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줘 그늘을 만들어주니 요나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가 행복했던 이유는,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박넝쿨의 기적적인 성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요나가 처음 초막을 지을 때 박넝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존재했더라도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갑자기 엄청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햇빛에 가려주는 그늘이 돼버린 것이죠. 요나는 이 박넝쿨의 기적적인 성장을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로 이해했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드디어 요나의 소원대로 이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던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건조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이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시니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편안함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거부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로남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내로남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주십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요나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찌 내가 만들고 키우고 보호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관계, 그곳 가운데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혹시 가정이신가요? 학교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이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관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가운데 빠져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니느웨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듯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니느웨에도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나의 고민처럼,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그 답답한 심정처럼 쉽지 않고 또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사전 작업을 행하셨고 또한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등
다양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요나의 표적은 다른 말로 신앙은, 다른 말로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됐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효선아, 주성아, 너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단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